여러분 혹시 숫자 931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931 정확하게 표현하면 931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931회 뭘까요? 혹시 어릴 적에 선생님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50대 40대 분들은 다 듣지 않았을까요? 931회 무슨 횟수일까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 민족은 931회나 외침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근거가 없는 수치입니다. 많이 외침받은 건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역사학계에서 무슨 정사로 이걸 인정하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많이 외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선생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마 두 가지 자랑이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오늘날 여기까지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민족이 이름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민족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900차례가 넘는 외침 속에서도 그걸 다 견뎌냈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느낌을 되짚어 보면 속상함이었습니다. 속상함. 왜 바보처럼 맨날 동네북처럼 당하기만 한 거야.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몇 번이나 발발했을까? 우리 인류사에서 이걸 정확히 카운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만 한정할 건가, 또는 국지적인 분쟁도 전쟁으로 칠 건가, 또는 한 국가와 민족 안에서의 내전도 전쟁으로 칠 건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기록 때문에 그 전쟁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역사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들의 통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3,400년 동안의 기록을 집대성해 보니 3,400년. 그 3,400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 3,100여 년은 3,132년은 늘 전쟁이 있었다. 인류 어딘가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다. 현대전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에서도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기록들 내놓고 있는데 한 해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국지전부터 시작해서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갈등의 역사, 다툼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아픈 전쟁을 겪어낸 민족 아닙니까? 최근이죠. 이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 26년 전이면 76년 전이면 최근이죠.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적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세계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 넘버원, 그 산업혁명 아니고요, 2차 대전입니다. 20세기 초에 1차 대전을 먼저 겪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2차 대전을 겪었어요. 여러분 1차 대전이 식민지, 제국주의 그런 게 원인이었다면요, 2차 대전의 핵심 원인의 키워드는 증오, 인종청소, 아마 이런 게 될 거예요. 39년도에 발발해서 45년도에 끝이 났는데 이 2차 대전이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게 뭡니까? 국제연합. 다시는 이런 분쟁, 비극을 만들어내지 말자. 늘 대화하자. 그 상시적으로 모여가지고 늘 분쟁이 생겨날 것 같으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해결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에요. 국제연합. 트럼프가 다 깨고 있지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이어지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나누어서 으르렁거리고요. 1948년도에 국제인권선언을 채택해요. 모든 인간은 인종, 지역, 민족, 종교에 국한 없이 어떤 종교,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존엄한 존재다.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인종 청소가 있었습니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이건 그냥 청소였습니다. 청소. 그래서 이 2차 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자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든 인류가 뭐를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인간의 이성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고상한 이성 속에 모든 합리성이 담보되어지고 그 모든 것 속에 인간성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낭만적 사고가 있었다면 2차 대전을 통해 인간이 짐승과 같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득세하게 되고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죄성. 이건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전부 야만적 성향을 가진 야수가 살고 있다. 그런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 그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 그게 신학의 사조였다면 철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신이 어디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 600만이나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가? 저 장-폴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 실존주의 철학을 들고 나와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요 막 5만 가지로 엄청난 영향을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 중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의 비극, 참화, 반성. 근데 여러분 고작 5년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월남전이 또 발발하고요.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2차 대전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정리한, 완벽하게 다시금 확인한,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 진리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웃을 죽여야 하거든요. 이웃 국가의 주민들을 죽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손에 온전히 인류의 미래를 맡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2차 대전의 결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떠돌았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온 인류가, 온 세계가 거기 측은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측은지심이 그 밑에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깃발 꽂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왜 이 설교를 목사님이 준비했을까 다 아실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함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는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확전되고,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멈추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했다고 하니 더 확전되면 안 되죠.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중동, 이거 5차 중동 전쟁이라 부르거든요.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 중동, 아랍, 이거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나 다 확연하게 구분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들이 좀 확인 한번 합시다. 이슬람은 뭡니까? 이슬람, 종교의 이름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입니다. 무슬림은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 무슬림. 중동은요,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주변 국가와 이란까지 포함해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가 아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대개가. 아랍은 뭡니까? 아랍. 언어입니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아랍어를 쓰는 국가를 아랍 국가라고 하고, 아랍 국가들의 연맹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이란은 아랍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란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슬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아랍은 아닙니다. 왜요?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슬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랍 국가입니다. 왜? 아랍어를 쓰거든요. 중동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랍 국가이긴 하나 중동 국가는 아닙니다.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많은 국민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나 중동 국가도 아니고 아랍 국가도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되질 않거든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중동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요. 아랍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게 지금 5차까지 와 있는 겁니다.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깃발 꽂을 때 그때 일어난 전쟁이요.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도에 수에즈 운하를 놓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붙었던 전쟁이 2차 중동 전쟁입니다. 3차 중동 전쟁은 그 유명한 1967년도 6.1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 동쪽 요르단, 남쪽 이집트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켜서 6일 만에 끝낸 그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입니다. 4차 중동 전쟁은 1973년도에 6.1 전쟁 때문에 영토를 많이 뺏겼거든요. 그거 다시 좀 어떻게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이 했던 기습작전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스라엘을 기습하죠. 언제? 대속죄일에, 욤키퍼.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은 욤키퍼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버스도 안 타요. 온 도시에 아무것도 안 다녀요. 사람만 걸어 다녀요. 대속죄일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 전쟁을 일으켰던 4차 중동 전쟁.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전에 23년도에 이미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하잖아요.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거기 가서 젊은이들 다 인질로 잡아오고 모사드하고 CIA가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2년 넘게 전쟁을 펼쳐오더니 드디어 이란과의 싸움이 되면서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으로 하는 수니파가 있는가 하면 이란을 종주국으로 하는 시아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으로 하는 수니파는 85%가 되고요. 이란 시아파는 15%밖에 안 돼요.
계속해서 1400년 동안 이슬람교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 앙숙입니다. 오히려 더 앙숙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손잡는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게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뭘로 나눠지는가? 간단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잇는 통치자, 지도자, 칼리프를 누가 할 건가? 마호멧의 혈통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게 시아파 15%. 아니, 정당성을 가지며 선출해서 누구든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수니 85%. 간단한 것 같은데 둘이 1400년 동안 앙숙처럼 지내왔고,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중동에 이스라엘만 분쟁의 불씨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수니와 시아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 복잡한 틈을 서구 사회는 또 삐집고 들어가서 분쟁을 조장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잡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 전쟁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5차 중동 전쟁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3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늘 싸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습 분쟁 지역, 저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늘상 교전이 벌어지고 늘상 싸움이 벌어지고 군인들이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단의 내전도 계속되고 있고요, 후티 반군과 예멘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고요, 미얀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장. 네, 종말장.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람산에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물어요. 뭐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답하시는 내용이 24장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성경, 색깔로 구분한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는 성경은 다 빨간. 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와, 이거 너무 친숙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놈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거래요. 차고 넘쳤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만,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아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데입니다.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독생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기가 독생녀래요. 한 학자가. 문선명의 와이프인데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기가 독생녀래요.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 장길자가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근데 놀랍죠?
아니 거기 왜 이렇게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신자들이 몇 명입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저 시골의 촌로처럼 생긴 사람인데 거기 그 많은 친구들이, 특히 거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라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윗의 동네가 달발골이라고, 다리 밝은 곳, 달발골, 그게 자기가 태어난 금산의 자기 고향이 월명동이거든요. 다리 밝은 곳 월명동, 그 자기가 거기서 태어난, 자기가 예수라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예수님, 주님, 찬송, 유행가 개조해가지고 찬송이라고,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갔느냐, 이런. 우리는 너무 오글거려서 그거 못하지 않아요? 아니 뭘 들으러 갔다 가래도 그런 노래 부르면, 야, 이거는 교구 찬양 대회 때 그럴듯하게 개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부르는 노래지, 그걸 거기다가 다 넣고, 그게. 근데 놀랍죠?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흥황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기억해라.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놈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다. 꽉 차고도 남았어요. 꽉 차고도 남았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그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태를 지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지금 봐오고 있거든요. 6, 70년대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난 직후부터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해서,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그 이외에도 신천지, 박옥수 구원파, 유병현의 구원파뿐만 아니라 정명석 JMS, 다 지금 다 이단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나 한 나라에 이렇게 많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리스도 인구를 생각하더라도, 아니 전체 인구를 생각하더라도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고 자칭 재림예수가 50명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 끝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뭐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전쟁의 수많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개역개정이 그걸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했고, 세 번역은 그 난리가 뭐냐? 그 전쟁이다.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들, 또 계속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들, 위기를 고조하는 얘기들이 들려올 거다. 근데 당황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 많잖아요. 3일 만에 끝났더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에요. 계속될 것 같아요. 확전될 것 같아요. 유럽도 참전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갖다 쏟아 부으면 빨리 항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란이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들 아닙니까?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속았다는 얘기가 전 세계 정설로 돼 있어요. 근데 발을 디딘 이상 빼기가 어려워요. 걱정돼요. 유가는 벌써 90달러를 넘어가죠. 그럼 물가 압력을 받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제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일본, 한국.
걱정되죠. 또 그 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겐 튀지 않을까? 왜요? 지금 북쪽에 김정은이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당하는 거 봤고 이란의 하메네이가 당하는 거 봤는데, 야, 근데 그 친구들 가지고 있는 핵이,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불안해요. 또 전쟁이 길어지면 주한미군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근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게 다 온전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건 엄청난 작용들이 있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수많은 작용들이 있고요, 민족과 민족 간의 수많은 작용들이 있고요. 그 작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엄청난 에너지들이 서로 모이고 꼬이고 충돌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너무 어이없게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관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의 노력인 것 같죠? 인간의 영역인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만 전쟁은 비극이죠. 비참해요. 그래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성경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은 샬롬이에요. 평화. 신약의 에이레네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의 샬롬,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그 안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고 온전한 평화,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도 언제나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전쟁 소식과 전쟁의 소문, 계속되어지는 전쟁. 그리고 보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났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이 제일 큰 전쟁들이었고,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 세계 역사의 근본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넘어가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수많은 얘기했던 엉뚱한 종말론의 신봉자들과 이단.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건강하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혹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엉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만희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독생녀 한학자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어려움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본분을 늘 성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그냥 있는 신분인가? 아니요.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의 기운이 드리워지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본분을 지키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당황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끊임없이 잊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런 상황일수록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위대한 힘을 가진 초강대국 미국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엉뚱한 착각 말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그 어떤 강력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비투 폭격기뿐만 아니라 각종 스텔스기들,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위성 자산들. 지금 이라크는 엄청난 스커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보유국 강국인데요. 지금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보 자산들 띄워놓고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발사대가 있어야 되니까 갱도에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쏴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족족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다행이죠.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요.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천조국이 되었을까?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미국에게 밑보였다가는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박살난다. 요즘 트럼프가 그 황제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관세 50% 했다, 25% 했다, 100% 했다, 뭐 무역을 끊겠다고 했다. 유엔 뭐 국제 조약 뭐 다 무시해 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굉장한 우방입니다. 동맹입니다. 더 나아가 혈맹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제물포항의 내림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그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요. 살려줬어요. 4만 명에 가까운 미국의 젊은 군사들이 이 땅에 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나라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전적으로 미국이 도와준 건 아니지만 미국의 도움과 원조가 있었기에 먹고 살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감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 힘센 미국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보도 지킬 수 있고 한반도도 지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함께하면 좋습니다. 협력해야죠. 이런 사연을 가진 두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좋죠.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의지하다가 남유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집회한다고 나가면서 대부분 교인들이 모였는데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전 차라리 태극기와 십자가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미국 성조기만 듭니까?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우리 우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직 미국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어찌 미국이, 아니 미국의 할아버지 국가라 할지라도 어찌 열방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일에 온전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죠. 다만 미국과 서구 사회의 많은 나라들과 우방들과 함께 협력해야죠. We go together. 그렇죠. 같이 협력해야죠. 같이 할 일 같이 하고 도모할 일 도모하고.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미국으로 대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꼭 그렇게 자꾸 행동해요. 미국만 붙잡으면 아니요. 미국과 협력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미국도 붙여주시고 일본도 붙여주시고 중국도 붙여주시고 러시아도 붙여주시고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열방 국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는 큰 오류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5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타나 미혹해 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전쟁이 막 벌어질 거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 너희를 핍박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속일 거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끝까지 견뎌내라는 건데, 끝까지 견뎌내라는 게 통증을 참고 고통을 참고 어금니를 깨물라, 그 말보다는 뭐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의 렌즈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보이고 강대국이 보이고 힘센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의심하거나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뭘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에 복음이 들어가면 비로소 세상의 끝이 와, 내가 올 거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과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게 오늘 예수님 결론이에요. 많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본질을 놓치지 마. 너희의 본분을 잃지 마라. 믿음을 붙잡아라. 끝까지 견뎌라. 사명대로 복음 전해라.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라고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저 미전도 종족이 어디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땅끝은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이웃, 안 믿는 내 친구, 거기가 땅끝이에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내 본분을 잊지 않고,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어떤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게 전달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한 여자 초등학교가 오폭을 당하는 바람에 여러분 165명의 어린 딸들이 죽었습니다. 96명의 어린 딸들이 큰 부상을 입고 대부분은 중상이라고 그래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260명이 넘는 누군가의 딸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전투기가 폭격되어지는 거,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투기가 폭격되어지는 이런 게 뉴스 장면으로 나와요. 그 전투기엔 조종사가 타고 있었을 터인데 흔적조차 없어졌을 거예요.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 비극을 속히 멈춰 주옵소서, 그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야,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여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역사를 닫으신다고 했는데, 닫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믿음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지켜야 될 신분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말세지 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